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좌우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 없애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남유다 왕 아마샤, 그는 남유다를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물론 그는 다윗의 길로 따라서 갔지만 그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을 제하지 못하니까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에돔을 쳐서 평정한 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교만에 빠져서 상대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했다가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에게 대패를 당하고 그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유다에 있는 금은 보물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도 반란이 일어나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를 지냈다. 아마샤는 반란이 일어나던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입니다. 죽은 것도 수목스럽지만 죽은 뒤에도 그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죽음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왕의 행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짝
처럼 말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오게 됩니다. 온전히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아마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졌던 아마샤, 그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고 또 반란으로 자신이 죽는 수모도 겪고 죽은 후에도 짐짝처럼 취급을 받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란의 연속이었지만 남유다는 그런대로 반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보통 왕조가 바뀝니다만은 왕조는 바뀌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아들을 아사랴를 왕으로 삼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사실 남유다 왕들은 좀 북이스라엘 왕들과 좀 달리 다윗의 길로 가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과감히 이걸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채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반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한 약속대로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간 남유다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는 계속 연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 왕조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는 분으로부터 문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제가 웬일인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서 참 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단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언제 내게 벌을 내리실까? 우리 스스로가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매를 맞기도 하지만 버리려고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매를 대시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니, 아니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감격, 이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감격, 감사로 오늘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4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본따서 여로보암이라 그래서 제가 2세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역시 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동처럼 여전히 그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국력은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25절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에 가는 길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국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을 회복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신앙이 귀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로보암 2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볼 자격조차 없는 나지만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저희들이 누구를 빗대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에 감격하면서 오늘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자기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럴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그 감사가 있고 그 감격이 있고 그 감사의 눈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